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셀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이제 9장에서 레위기 9장에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이제 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첫 제사를 드린 후에 9장 23절 24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래서 9장에 하나님의 영광의 표상이었던 불을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신 이유가 뭐고 어떤 내용으로 쓰셨는가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뭐 하시지 아니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호와 앞에 분향할 때는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다른 불을 사용했습니다. 이 다른 불이 어떤 불인지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찌됐든 번제단에서 사용된 불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된 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8장에서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을 때 9번 반복돼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자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하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있었던 그 불을 내보내서 나답과 아비후를 삼킴에 그들이 죽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죠? 재물을 다른 것도 한 것이 아니고 불을 사용하는데, 그렇죠? 이 불이면 어떻고 이 불이면 어떻고 번제를 태우기 위한 불인데 분향하기 위한 불인데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게 하는 불인데, 그렇죠? 이쪽 불이나 저쪽 불이나 불은 그냥 도구로 사용하는 건데
그걸 다른 불을 사용했다고. 그쵸? 나답과 아비후가 물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풀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불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번제단에 불을 사용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불 아닌 다른 불을 썼습니다. 그러자 불이 나와 나답과 아비후를 태웠어요. 그런데 그 태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 시작.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가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태웠죠? 죽였죠?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태웠죠. 그러면 태웠으면 제일 먼저 뭐가 타야 되죠? 옷이 타야 되죠. 그런데 5절에서 보면 그들이 뭐 한 채? 옷 입은 채. 그러니까 옷은 탔다 안 탔다? 안 탔다는 거예요. 불이 나와서 뭐만 태웠냐면 몸만 태웠어요. 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 거냐면 나답과 아비후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은 지금 무엇 입고 있었죠? 제사장 옷은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한 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착각에 빠졌을 수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면 형식을 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 다시요. 형식을 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식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불을 사용하나 물을 사용하나 그들이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받아질 만한 것이 없는 죄악된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받으실 것이 무엇인지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명령에는 형식과 함께 그 형식에 무엇을 담도록 하셨죠? 마음을 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도 봤고 여러 번 봤던 말씀이지만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4절 5절. 창세기 4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똑같이 드린 제물이었지만 받으시는 것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것이 있었어요. 받으신 것과 받지 않으신 것에 무슨 차이가 있었느냐라고 생각할 때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드렸는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드리고 있었지만 이 불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무엇을 담지 않았냐면 하나님을 담지 않았어요. 이 제물을 살으시고 이 제물을 살라서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의 명령을 중심으로 따르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형식을 하고 있으면 나는 뭐 한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죠.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게 아닐 수 있어요. 형식만 참여하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내가 이 자리에 왔다,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이? 마음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불로 태우셨어요. 그 불은 처음에 9장에서는 영광의 불이었죠. 그 영광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태워버리신 무엇은 입었지만 제사장의 옷은 입었지만 두 번째로 나답과 아비후가 몰라서 형식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모르고 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고의로 그럴 수가 있어요. 고의로 그런다는 건 뭐냐면 형식은 하지만 이 형식을 했기 때문에 난 어떤 것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왜 다른 불을 들였을까 성경의 학자들이 생각하다가 아마 10장 1절부터 7절에 이 사건이 있은 후 제사장들에게 가장 첫 번째 회막에 들어갈 규례를 10장 9절을 보십시오. 10장 9절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지금 이 사건 후에 가장 먼저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어떻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어떤 불을 사용해야 될지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였어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모르고 하거나 지금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가볍게 고의로 여긴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불로 살라버리신다. 저도 이 말씀을 보고 준비하면서 내가 혹 모르거나 고의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떤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기도할 때 나의 태도, 예배할 때 나의 태도, 찬양할 때 나의 태도,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혹 이렇게 다른 불을 들이며 나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형식이 아무리 갖춰졌다 할지라도 그 형식에 무엇이 담기지 않냐면 우리의 영혼이 담기지 않냐면 우리의 심령이 담기지 않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드린 자의 심령을 걷어가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용을 조심히 내용을 꼭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갖추지 않으면 이제 하기가 겁이 나요. 그렇죠? 기도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징계되면 어떡하지? 하고 오히려 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아까 읽은 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5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온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자, 다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탄 이유가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부정한 시체가 되었어요.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입고 있었던 것은 제사장의 복장이었어요. 제사장의 복장은 성소,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만 입게 되고 성막 밖에서는 그 제사 복장을 입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성막 안에서만 제사장 복장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복장을 입은 채로 어떻게 하냐면 진영 밖으로 아예 내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왜 복장을 입은 채로 밖으로 내보냈을까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나답과 아비후가 사용했던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입었던 그 제사장 복장도 받지 않으시겠다 해서 아예 그 복장 자체를 밖으로 내보내신다. 우리가 내용을 강조해야 된다. 내용이 채워져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본성은 형식은 그럼 가볍게 여겨도 되는가? 또는 그 형식 때문에 내용의 자리까지 안 가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식과 내용 둘 다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식과 내용을 같이 채워 가셔야 돼요. 이걸 설교적으로 약간 이렇게 좀 확대 해석하면 사람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땐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첫 번째, 몸이 있을 때. 두 번째, 영혼이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없고 몸만 있으면 그건 뭐라고 하죠? 시체라고 하죠.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체. 그리고 몸은 없지만 영혼만 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죽은 사람.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하지 사람이라고 하지 않죠. 사람이라고 할 땐 영혼과 육체 둘 다가 있을 때 사람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형식과 우리의 내용,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같은 동시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다를 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그런데 이 둘 다를 자꾸 잊어먹는 이유는 뭘까요? 잊어먹는 이유는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3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3번 반복되는 말씀 무엇인가요? 여호와 앞에. 그렇죠? 1절 하반절에 다른 불을 따나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내 심령을, 내 영혼을 드릴 때 그 영혼이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내 몸이 드릴 때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선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만 우리가 영혼과 육신, 우리의 내용과 형식이 다 드려질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 그쵸? 여호와 앞에가 아니라 노목사 앞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아예 오늘 뭐 그냥 나가나 마나. 그쵸? 오늘 쉬자. 쉴 수 있어요. 누구 앞에는?
노목사 앞에서는. 그런데 여호와 앞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은 가고 싶은데 몸이 안 따르네. 그렇게 될 수 없겠죠. 또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딴 마음 갖고, 그렇죠. 노목사 앞이라면 지금 앉아있지만 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누구 앞이라면? 여호와 앞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늘 여호와 앞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 앞에 내가 서며 여호와 앞에 기도하며 여호와 앞에 찬양한다라는 것. 그때에 우리가 이 두 가지 내용과 형식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호와 앞에라고 하니까 모든 삶과 모든 상황이 막 이렇게 기쁘세요? 아니면 막 무거우세요? 그렇죠? 너무 무거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움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위로로 주시는 거냐면, 자,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첫 번 제사 드리고 두 번째 제사를 드리는 때 지금 동시에 죽었어요. 아론의 심정이 어떨까요? 지금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그 자리에서 둘 다 죽었어요. 그때의 모세가 지금 3절의 말씀으로 말씀하자 아론이 어떻게 돼요? 잠잠하니. 두 아들을 동시에 잃은 슬픔이지만 두 아들을 잃은 슬픔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자 아론의 울음이 멈춰졌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 두 아들을 잃은 아론에게 무거움의 말씀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이었겠죠. 자, 다시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멘. 지금 아론의 입장에서는 두 아들이 죽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낸다? 그쵸? 첫 번째로는 내 거룩함이 나타난다. 두 번째는 뭐가 나타난다? 내 영광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아론의 입장에서는 두 아들이 없어지는, 두 아들이 죽는, 두 아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거룩함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건 너는 두 아들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다. 그러면 아론이 이제 뭐 한 거죠? 그 아들이 비록 다른 불을 사용하여 죽었지만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는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무엇을 말씀드렸죠? 어디에서 어디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삼켜 죽음 앞에 놓여진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거룩함이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다. 아론아, 무엇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바로 이 위로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실수하고, 내가 비록 잘못하고, 내가 비록 모자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리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 아론이 그 말씀을 듣자 이제 자식을 잃은 그 모든 슬픔이 잠잠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말씀을, 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처지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건 무거움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이다? 위로의 상황이다. 혹 내가 이런 실수, 또 우리가 이런 잘못,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잘못도 무엇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내용을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며, 지금 6절을 보십시오. 6절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레아셀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정말로 슬퍼해야 되는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가 죽었고, 내 아들이 죽었고, 내 형들이 죽었는데 그들에게는 슬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또 전혀 반대로 슬퍼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 하라고 말씀하시죠? 또 슬퍼하라 말씀을 하셔요. 이것이 바로 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죄로 인하여 징계받았을 때 그 징계는 곧 나와 가장 가까운 자요, 나와 가장 그 끊을 수 없는 자의 슬픔이어서, 아, 저것 때문에 어떻게 하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경책해 하시고, 또 반대로 제3자들 온 이스라엘, 아이고 저런 일 벌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이 곧 죄를 범한 자신들의 일처럼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 진노에 대하여 슬퍼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슬퍼해야 할 것에 슬퍼하시고, 슬퍼하지 말으실 것에 대하여서 슬퍼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거꾸로 해요. 그렇죠? 죄에 대하여 징계가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죠?
그쵸? 그거는 그냥 슬퍼해가지고 그 슬픔에 깊이 빠져서 죄를 징계하시는 이유를 돌아보지 않아요. 반대로 죄에 대하여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해야 되는 데에서는 깊이 빠지고 깊이 생각해서 저 사람의 징계가 곧 나의 징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경계해야 되는 데는 또 뭐 하죠? 손 놓고 아이고 저 사람 또 저런 일 당했구나 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하여 이제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이루어 드려야 할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레위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장 가까운 자의 죄의 징계에 대하여서 어떻게? 그쵸? 그것이 곧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요 영광이다 라는 것. 또 나와 한 발 떨어진 자가 그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 무엇이다? 그의 모든 것에 대하여 죄에 대한 슬픔을 가져 내가 그 죄에 빠져 있지 않은가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사를 통하여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을 통해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면서 남은 3일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 없이 또는 행동의 모습을 갖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보여주시며 그리고 그 보여주심을 따라 우리의 죄가 보여질 때 어떻게 슬퍼하지 않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들려주셨사오니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여호와 앞에 그의 얼굴을 배우는 자들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또 내일과 한 주간을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